주님 제가 위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또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면 이쯤 되면 이제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어찌 그리도 안 되고 매번 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도 안 되고 매번 넘어질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군대에 입대한 한 청년이 고참이 신참이 들어왔으니까 야 똑바로 서 그래 놓고 너 손을 두 주먹을 불끈 쥐어봐 그러면서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고참이죠. 너 그 주먹을 너 눈에 한번 대봐. 그랬더니 탁 대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스, 그게 네 미래야. 이제 군대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곧 너 미래야. 그런데 밤에 자는데 이 신참이 군대에 대한 미래도 미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까? 그 고민들이 막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정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있고 신앙도 잘 모르겠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확실하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확실하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거기서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순간에 계시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는 것도 없으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고 도대체 마음속에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God, where are you? 그렇게 외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주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83편이 바로 그 순간에 쓰인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고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God, where are you?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 왜 지금 어디에 계시냐? 왜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 조용하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침묵하다는 말은 이 다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주 무관심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요, 사면 초가의 현실이 오늘 2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요, 한두 개 민족이 아니라 10개의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10개의 민족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방법이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증오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멸하러 나라가 되지 못하게 뭐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씨를 말라 버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은요, 단순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의 이 안락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악하고 거짓말이 직업인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안한 집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줌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커피를 마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현대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속에 수많은 유혹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엄습해 오고요. 그리고 악플과 비교와 열등감으로 가득 찬 SNS를 우리는 너무 쉽게 접하게 되어지고, 그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자살하게 되어지는 자살 1위 국가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포츠를 하나만 봐도, 뭘 하나만 봐도 여러분 옳은 게 없어요.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3골을 넣었다. 그래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옛날 거 올리나 놓고 오늘 마치 내일 해야 될 그 경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기가 내일인데 왜? 그냥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오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 어디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들었죠? 제발 좀 보지 마세요. 거기는 거짓말이 80%입니다. 특히 의학 상식은 믿지 마십시오. 못 믿게 해요. 의학 상식 같은 경우는. 왜 못 믿게 해요? 관심 분야만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데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데는 먹어도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데는 먹어도 안 되는 것이 먹어도 된다 그러고, 커피 믹스가 몸에 그렇게 안 좋다 그러는데 커피 믹스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준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풍부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전도해도 안 되지. 성경 공부해도 안 되지. 뭘 해도 안 되지. 그만 교회 문 닫지. 왜 그거 질질 끌고 가? 힘든데, 살기도 힘든데.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큰 몇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지는 것 같아요. 90%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민교회는 움직이고 가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목회자를 넘어지게, 개척교회 성도님들을 넘어지게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하는. 실상은 이 작은 교회들 때문에
이민 사회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요, 가정 안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에 지쳐 있었고요,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가져. 나 그냥 나갈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부가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가 마비된 상태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말투나 오해들이 모여서 힘든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영적 전쟁이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오해가 쌓여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이면에는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나가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사단이 영적 전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깨어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주님, 제가 위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영적 무장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말이 끊겼다면,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단순한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재활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배우지 않는 배움에 대한 열심을 내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게끔 하는 사단의 괴락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향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명대학법과 큐티의 삶을 10주간 조성대학에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문제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오늘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오늘 선악과를 선택하고 끼워지는 관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누구를 향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뒤에 사단이 있다. 그 사단이 너로 지금 갖고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속에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게 있어요. 뭘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 속에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너를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단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면 가정은 계속해서 깨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단체로 오늘 전락하게 되어질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망해야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 세상이 망해야 예수님 오시죠. 근데 예수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우리는 세상이 망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복음으로 살아내는,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배우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내어버려둔 게 잘못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되게 애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배도 나오시고 휴지도 하려고 그러시고 어떻게 하든 신앙 안에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들이 너무 많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누구에게?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스시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해달라. 지금 나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에서 행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고 하면 기드온의 양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것도 기드온의 승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당시 미디안은요, 수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통해서 소수의 군사로 이 미디안을 대표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사사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어요.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어요. 그때 남자도 아니고 여전사 이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 시스라는 도망치다가 결국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여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믿음의 여자들이 그 철병거 900개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감정이라서 자주 말씀드렸던데, 여러분, 여기 가까이에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이 젊은 40대의 큰 교회에 가서 부임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정말 젊으신데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문제를 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건축 이거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아니요. 네? 뭐라고 장로님이 처음에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지금 젊고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 건축 문제는 앞에 있고 목사님은 이 교회 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네,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장로님한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때까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역사가 30년인데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까? 물어보고. 그 장로님,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셨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교회 건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일은 뭐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억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시편 83편 9절에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큰 능력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도 그와 같이 강력하게 꺾어 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런던에 폭격을 당했던 어떤 날 그날에 교회 한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위기입니다. 생각하고 어찌 해야 될지 고민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있고 오늘 지난날에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려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8절에 여호와여 주는 홀로 온 땅 위에 지존하신 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는 홀로 온 땅 위에 지존하신 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원수의 멸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면 초가인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오늘 내가 엎드려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알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4편은 3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면초가, 즉 마치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고통으로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3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홀로 온 땅 위에 지존하신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영적 전쟁을 끝없이 일으키는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하다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못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뒤에 있어서 사단이 베드로를 갖고 노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에 과감하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하게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살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드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베드로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살며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 설령 나에게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단을 제거해내고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참으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배가 저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장 집사님, 저거 좀 카메라 좀 꺼주세요. 네. 터치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